2023년 12월 27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사 매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서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믿음의 한 해를 준비하는 거룩의 예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로 삼고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였듯이 우리가 남은 시간을 믿음의 새해의 예비일로 삼아 그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은혜의 바다에서 거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과 상관없는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의 여파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애꿎은 생명과 건강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위협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전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을 바라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세상에 어둠을 맞추는 주님의 등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캠프의 자리에 많은 아이들을 불러 넣어주사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를 부르셨으니 그 작은 자들이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남은 2023년의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새해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 합격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에게 좋은 소식 들리게 하시고 그 자녀의 앞날 또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 많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거리껴하는 단어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당신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전하면 당장 달아오는 대답이 이걸 겁니다.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 짓고 살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기분 나쁘네? 이런 식의 대꾸가 들려오죠.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또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용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죄라고 하면은 영어로 단어로 치면 crime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crime,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sin이라고 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째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까지 도저히 나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놔야만 그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일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은혜에 이를지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자어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자주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이 죄라는 한자어를 보면 죄는 그물 망변에 아닐 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그물에 갇힌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거죠.
자,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즉, 나의 이 현재 상태가 도무지 봐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자아 존중감 혹은 자아 사랑의 최면에 걸린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 심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주 보면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뭐 괜찮네, 나도 뭐 좀 잘생겼네,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흠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나도 좀 봐줄만 하네, 좋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정말로 내 온 자아에 가득하다 보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 과잉의 상태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죄가 자각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게 죄인데, 나는 문제가 없네, 나는 좀 괜찮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발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나의 존재가 뭔가 비틀어져 있다는 것, 왜곡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자각하는 게 바로 죄인식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자각한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이 그물 같은 인생의 이 그물망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자어로 죄는 이 옛날 한자어인데요, 이 진시황 때 이 한자어가 황제를 가리키는 황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고통 신자에다가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는 고통 속에 스스로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한다는 것, 이것은 나는 고통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고통은 왜곡의 결과죠. 그 왜곡의 결과 살인, 기타 등등 폭력과 죄악과 차별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아봐도 이 세상에 고통이 만연한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영화만 보더라도 한 권력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권력을 쥐기 위한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일본에서 되게 재밌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길을 열어달라, 그거에 대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심리를 분석한 만화가 있어요. 지금 연재 중이고 번역 중이라서 다시 끝까지 다 못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섬겼던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주군이 있는데, 그 주군은 그래도 이제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 통일하고 나서 이제 배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혼노지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을 차지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러니까 도요토미에게는 그 자신의 주군이 일어났던 일본 전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가 있었다고 그 해석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심리적 동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임진왜란은 단순히 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까지 참전한 일종의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국제 전쟁이에요. 7년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단지 권력자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거로서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이 너무나 많고 인간의 죄로 인해 벌어진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쭉 보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나는 정말 아니구나. 인류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우리의 존재에는 분명히 어떤 결함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거를 자각한 게 바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죄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봐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원문은 각각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의 언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모두 관역에서 빗나가다, 조준을 잘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쏜 화살이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습니까? 관역이 있어야, 즉 기준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10점을 노리고 쐈는데 1점에 맞으면은 내가 지금 잘못 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즉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현재 상태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즉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기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총을 쏠 때 이 총에는 조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준선에서 벗어난 거에서 내가 왼쪽으로 벗어났다,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그 기준을 깨달아야 중앙의 목표물에 맞출 것 아니에요. 이 중앙의 목표물이 성경, 즉 율법이라면 이 벗어난 상태를 관역을 통해 자각하는 것, 이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즉 이제 모든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 왜곡되고 고통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벗어났구나,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서 이만큼 어긋나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것, 그것이 그 자각의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내 행동을 수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긋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조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 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각한 이후에 주님, 내가 이 조준에서 벗어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관역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다시 내가 정중앙을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내가 관역을 빗나간 상태, 즉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그 다음부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도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은혜는 상선약수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 바로 낮은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지상에 있는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수면이 가장 낮으니까, 해수면은 0이잖아요. 그 0으로 물들이 들어와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 나쁜 것들이 바다로 들어오면 다 썩고 용해되고 사라지죠. 이렇게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일종의 은혜를 비유할 수 있겠고,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낮은 곳은 불안정한 자리,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인류는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자, 전쟁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면은 더 멀리 가고 낙하 에너지가 포함돼서 적들을 더 많이 쓰러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공격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높은 데 지어놓고 높게 쌓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더 올려놔야 되니까. 모든 건물,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건물들이 다 높게 짓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치 에너지를 뜻합니다. 특히 이제 위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안전하죠. 자, 망대는 항상 높게 둡니다. 높게 둬야 멀리 보고 높게 있어야지 위험을 더 빨리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인들도 이런 고대로부터 이어온 인간의 습성에 따라서 초고층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가 제일 비싼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죠. 그러나 남들은 나를 볼 수 없죠. 이게 권력자의 시선이에요. 남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널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겐 이렇게 높은 데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은 내가 삶의 위협, 어려운 자리, 그런 걸 피하고 안전한 곳에 거하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은혜의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별로 문제 없는데? 내 삶에 지금 아무런 트러블도 없는데 왜 너 자꾸 내 삶에 문제 있다고 그래? 나 너 네 얘기 듣기 싫어.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 나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나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 내가 쏘고 있는 이 인생의 화살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빗나갔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 고통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곧 상한 심령이에요.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어요. 이것은 심리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현상적인 고통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내 인생에서 자꾸만 뭐가 안 풀리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삶의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만 내 뜻대로 다 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인생은 역시 개척자의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는 것이고, 구하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번듯한 직업도 있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과 내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죠. 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어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보면 그 삶의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의 말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유명한 진화론자이며 반기독교주의자인 리처드 도킨슨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처드 도킨슨은 정말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반기독교주의자죠. 자, 이분을 인터뷰했던 한 한국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며 어떤 면에서는 좀 인종차별주의자에 가까워요. 아시아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를 나왔고 또 그곳에서 교수를 했으며 그가 낸 책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윈이 영국 출신이고 이 사람도 영국 출신이니까 야, 다윈의 정통 후계자다, 그런 평가까지 드는 사람이죠. 그는 정말로 그 인생의 돈과 명예를 다 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틀렸어, 당신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 그런 기본 전제를 까는 이 죄의 개념이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그가 나온 옥스퍼드 대학의 표어가 라틴어로 도미니우스 일루미니아토 메아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 옥스퍼드 로고 안에 보면 도미니아누스 이렇게 쭉 써 있죠. 자, 이 뜻이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빛. 자,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암실에 캄캄한 데 들어가 있어야 빛이 자각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저처럼 여기 화면상 어쩔 수 없이 여러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명을 강하게 받으면 다른 빛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세상의 관심과 그런 성공과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하게 살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너무 많은 빛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이 참 어렵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그 낮은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치기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야곱은 그래도 처가살이 하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10몇 년 만에 거부가 되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거부는커녕 여전히 소작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곤고함 속에서 살았을 때 그의 모든 자신감이 끊기고 육체의 힘도 쇠한 그의 나이 80세나 되어서야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니까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반면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의 말에서 얼마든지 빈틈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지성인 중 한 명인 이어령 씨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20세기 한국에 나온 천재 중 한 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목사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성경을 그저 문학의 하나로 취급하며 다 분해해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했겠으며 무슨 주님이 나의 빛이었겠어요. 그의 이성과 그의 지성과 그가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성들의 말들이 그의 인생의 빛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문화부 장관하고 그랬던 그가 딸의 아픔과 죽음 앞에서 정말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자각한 이후에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다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자기인식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거듭남의 은총을 얻을 수 있지요. 기독교의 교부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의 천재 신학자 중 한 명인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안셀름은 이해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이제 일단은 단어 자체도 서로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그냥 우리가 많이 듣는 말처럼 일단 믿어봐 그러면 알 수 있게 될 거야처럼 보이고, 반대로 안셀름의 말은 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언젠간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들리죠. 자, 이 말들은 그들의 삶과 신학의 여정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말은 다시 한번 보면 이 표현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 나는 모른다라는 전제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이 자각, 즉 내가 죄 중에 있다는 자각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처절하게 믿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그가 그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나는 정말 아니구나라는 결론이었어요. 도저히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주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가 지혜를 얻었죠. 안셀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탈리아 북부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엔 수도사 생활을 했지만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가 중세시대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나는 모르는구나. 주님 내가 모르네요. 그럼 주님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의 신앙 노선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후계자를 안셀름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의 태도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죄이며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성경을 파고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저 이 리차드 도키슨스처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안셀렘이든 아우구스티누스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하였기에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자각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자각한 자는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은혜의 체험 방법이죠. 자, 우리는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바꿔 말해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항상 주위에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비록 나의 삶의 이 현실은 좀 경제적으로 안전한 것들, 그런데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근원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다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그 낮은 곳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지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상등품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품이었구나, 하자가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들기 때문이죠.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이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의로운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죄인으로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높은 곳에서 숨쉬며 남들과는 다른 자인 양처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각자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삶에는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고통이 있구나, 이것을 자각한 자만이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 진리의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 삶의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이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